샬롬,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었는지 돌아보시면서 남은 올해의 시간들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을 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자들과 심판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를 자청했었던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 겉으로의 승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와 같아 보이지만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또한 실패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이 경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29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먼저는 순종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에게 예레미야는 편지 형식으로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들이 누구인가? 우리 2절을 같이 볼까요?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나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들인데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와 같이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5절 말씀을 좀 보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계속해서 6절도 같이 볼까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르들지 아니하게 하라. 번성하고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절 8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노아의 홍수로 제2의 천지 창조를 행하실 때에도 창세기 9장 7절을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새로운 세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생활 가운데 있을 때 이전에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온 가족과 민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 바벨론의 왕국 땅에서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BC 594년경에 바벨론 왕실에서는요. 제국 전체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는 큰 내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이 내분으로 인해서 그때 남유다의 장로들도 적지 않게 피 흘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인데요.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바로 이 표현이 되어진 거죠. 남아있는.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죠. 마치 지금 이 시대에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나 또한 이 시대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중에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을 같이 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네, 그 민족 바벨론 그 성읍을 위해서 비록 지금은 적군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이야기에 혼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8절과 9절에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꿈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그들에게 행하시는데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기에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15절부터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죠.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16절을 같이 볼까요?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이유로 보면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땅 가운데 남아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죽게 만드시고 또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으시고 쫓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끝없이 보내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그들은 스스로 세움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달콤한 유혹의 말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BC 586년에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어지죠. 이 멸망은 1차, 2차 심판을 받아들이며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 향한 멸망이 아니에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자에 대한 심판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필요 없었기 때문에 불태우셔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시는 죽음의 곳으로 그 땅을 만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친구의 말에 집중하십니까? 직장 상사의 말, 세상의 어떤 성인들의 말, 학자들의 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예언을 한다 해도 다 사람의 말들 뿐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